오늘 우리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죠. 두 번째는 이 땅의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불신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 다닌다 때 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교인 중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같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뭐 본인한테는 미안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실제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전도, 선교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실제 응답받은 인물들은 전부 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요셉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전도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도제자가 맞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제자가 맞냐? 그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전도 선교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구나. 저는 그게 확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도요, 복음을 정말 듣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때문에 훈련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헌신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고 가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전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어요. 오늘 요셉을 비롯해서요,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전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의 전도 제자들의 특징 세 가지. 성경의 전도 제자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뭡니까? 자, 인간의 실패 이유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거. 지금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 죄 때문에.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죄.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그 죄.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사단.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근본 문제를 만들어낸 사단이 언제 시작이 됐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게 사단의 출현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그 결과로 지금
사람들은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실패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의 시작이 오래됐다. 언제부터 시작됐다? 창세기 1장 2절. 이 영적 문제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이 영적 세계에 처음으로 문제를 만들어낸 존재가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 이제 인간을 공격한 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육신의 걸 다라고 생각해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의식주 중심으로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거, 그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걸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였고 바벨탑입니다. 노아 시대 결국은 홍수 만났고 다 완전히 다 하나님 쓸어버렸죠. 바벨탑 결국은 어떻게 됐죠? 무너졌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게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또 처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요, 제일 먼저 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여기서 한 얘기가 뭐죠?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요, 누구 이렇게 소개로 또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하자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어떤 자기들의 문제나 어떤 뭐 이렇게 갈급함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지만, 그게 동기가 돼서 왔지만 내가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의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문제여서 그거 해결하려고 교회 왔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해결해 보려고 교회 왔고, 어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내가 교회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구나.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였구나. 이게 우리 가정으로, 가문으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나타났구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붙잡게 되죠? 이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받은 전도 제자들은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그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거. 이스라엘이 이래서 실패했구나,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요, 보여지면은 답이 나옵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이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1장 2절 해결하는 창세기 1장 3절. 다음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빛을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창조 첫 번째가 뭐죠? 빛을 만든 거예요.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해결하는, 홍수 문제 해결하는 방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자, 오늘 창세기 45장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이유가 뭐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겠죠? 씨와 땅입니다. 후손과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그 후손이 오실 민족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애굽에 와서 하니까 우리 가족이 애국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이 메시아를 보낼 거를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임종할 때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다시 그때에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답을요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또 우리 새가족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빨리 깨달아지고 이해돼야 될 게 이거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그 개인이 깨달아지면 그 개인에게 실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요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교회에 나가니까 믿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종교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 인생에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실제로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답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사람 삶에요 이 문제가요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완전히 해결받았는데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요.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들이요,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어려운지, 뭐가 지금 내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지금 미스가 났는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내가 어려운지를요, 실제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새신자들에게는요, 이 부분을요,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는 너무 간증을 많이 하거나,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응답받은 얘기를 많이 하거나, 아, 교회 다니면 막 이렇게 된다, 너무 어떤 육신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요, 이 사람이요, 이걸 못 붙잡게 돼요. 진짜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뭔가를 보고 그리스도를 교회 다니니까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닌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답으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답으로 붙잡혀질 때 그 사람 삶에요, 실제로요, 이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번 실제로 우리 이렇게 신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실제 답으로 안 붙잡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요, 이 1번, 2번이 이해가 되면 진짜 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구나. 지금 내가 정말로 바꿔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상태다. 지금 내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영적인 지금 이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요, 실제로 깨달아져요. 그러면 아,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 듣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도 모이고 또 주일날 예배하고 모이는 이게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 눈이요,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한 번만 탁 열려주면,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사흘 동안 이렇게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않아요.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 보면서 기도했다 했거든요. 바울의 인생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답을 내는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뭐 눈 멀고 그렇게 안 해도 내 인생을 놓고요, 아,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몰랐구나. 그리스도 몰랐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적 상태를 정말 이제 바꾸는 이거부터 지금 시작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요,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안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꼬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TV에 뭐죠? 이게 제목이 우리 집사람 요즘 많이 보는 프로인데 뭐더라? 고민 안녕하세요. 예, 역시 많이 보니까 바로 나오네. 안녕하세요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고민 이렇게 올리면은 그거 갖다가 얘기하고 이게 고민이냐 아니냐 연예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고민이 뭐냐? 자기 남편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냐?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가지고 계속 보증을 쓰는 거예요. 계속 보증 써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망하는데도 또 써요. 그리고 회사 들어갔더니 3일 만에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새로 시작하는데 당신 명의가 필요하다. 그 회사 다 해주고, 친구가 핸드폰 만드는데 좀 어렵다 하면 핸드폰 명의다. 그래서 막 몇백만 원씩 핸드폰비가 나. 이 사람은 완전히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제 부인이 울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시 막 보증 쓰겠냐, 이제 쓴다 안 쓴다 확실히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다시 잘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눈빛을 보니까 또 보증 쓸 눈빛이요.
착하죠, 사람. 아주 착하죠. 그 사람에겐 지금 이 부분이 잡힌 거예요. 굉장히 사람은 착한데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 뭔가가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요,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녀들에게요, 만나는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얘기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요, 진짜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렇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 우리의 영혼은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답은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할 때만 우리 영이 살아요.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못 알아들어요. 고개는 끄떡하는데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내가 맞다 딱 인정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을요, 정말로 인정했다,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첫 번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두 번째가 뭐죠? 실제 누림입니다. 전도 제자들이요, 실제로 누렸어요.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단어 많이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아닙니다. 틀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말은, 표현은 좋은 표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 부족합니까? 하나님 모자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늘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것이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요,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요. 여러분요,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진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 축복을 제일 잘 누린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안 누려요. 자,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한 메시지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14장 26절 27절.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부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면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메시지, 내가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요셉이 기도했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꿈속에서 보여질 만큼 요셉이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때는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누리면서 요셉이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요, 이거 실제로 찾아내야 돼요. 새 가족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라. 이게 이번 새 가족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로 삶의 균형을 잡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균형을 이루도록. 그럼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힘을 주고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내가 기도할 때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단을 쌓았다, 묵상했다,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셉의 기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완전히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 가도 감옥에 가도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되면은요, 하루에 30분만 시간 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그 시간만 가져도 돼요. 그럼 이게 뭘 말하죠? 이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 시간이 기도인데 우리의 체질이 워낙 기도 안 하는 체질이고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실제 기도하려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이 시간만요 가져도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정말 기도 제목 없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기도. 요걸 회복했던 현장이 어디죠?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답이 딱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실히 누렸어요. 모든 문제가 아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딱 하나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요, 한 30분만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 이걸 여러분이요,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셉은 아예 계속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어떻게 누렸죠?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모든 사람이 소중해 보이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이 남들이 보긴 이상한 사람이고 자기를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다 힘든 사람이고요. 사건만 일어나도요, 뭐 흔들리게 되고요. 내가 일하는데요,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전부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여러분, 그냥 메시지 여러분 듣지 마시고, 진짜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린 실제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만 해보시라니까요. 실제로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진짜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월요일 날 대전에 가서 그 캄보디아 때문에 임원들 모임을 하는데 안 맞아요, 저하고. 안 맞는 목사님이 있어요. 스타일이. 미치겠어요, 막. 저 혼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내가 저분을 섬기게 했고 저분을 만나서 이 일을 하게 할까? 안 맞는다는 게 저분이 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제가 이렇게 회의하는데 앉아있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나는 좀 부족하구나.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장점이구나. 저는 그걸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오고 가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나는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근데 저분은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 부분을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갱신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 가지가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 힘이 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믿고 내 기도 제목 내려놓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깨닫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 힘을 주세요. 내가 설교 준비해야겠다, 예배 준비해야겠다, 한 번도 힘이 안 돼요. 부담이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이 시간에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걸 깨닫고 하니까 제게 그게 힘이 돼요.
실제로 힘이 돼요. 그리고 이게 되어져요.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실제로 기독교인이요, 두 가지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보여줘야 돼요.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이 유일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유일하신 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이 축복을 현장에 적용한다면 현장의 유일성이 올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며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리고 이 축복을 실제로 적용해야겠다. 여러분 남아있는 이번 며칠 동안요, 요셉을 한번 기사를 쭉 읽어보고 요셉의 내용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세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요셉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렸구나.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속에서 힘을 얻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본인이 서밋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응답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니까 서밋이 되어진 거구나. 여러분이요, 한번 이번 주간에 진짜로 한번 여러분 계속 한번 생각하면서 찾아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이 기도 속에서 정말 힘을 얻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여지죠? 참된 목표가 나옵니다. 참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전도 선교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자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구나. 그래서 요셉을 보는 바로왕이 뭐라 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을 보는 보디발이 뭐라 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의 힘을 다 빼놓고 아무것도 없게 하고 못하는 상황으로 딱 끌고 가서 거기서 모세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게 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전 세계에 알리길로나.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요, 나오는 게 뭐죠? 나의 전도 선교요.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달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달해야겠다. 전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 전달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아야겠다. 선교.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천명, 소명, 사명.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김현숙 장모님은 간단해요. 할 게 뭡니까? 하나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이 아이들한테 올바른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부르신 전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부모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그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는 대전에서 들었는데, 이제 메시지 때는 안 나오고 유 목사님이 중직자 이제 담당하시는 장로님들 모아놓고 13학기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메시지를 갔다 오신 장로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얘기하셨다. 첫째, 중직자들은 성도들한테 믿음을 전달해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성도들이 흔들릴 때도 있고 잘 이렇게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분 못 보는 성도들이 있으면 믿음을 전달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축복을 실제로 전달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교회를, 목회자를 섬길까를 해라. 나에게 맞는 걸 해라. 세 번째는 렘넌트를 내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할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가장 키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모든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모든 사람이 가이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겐 그 축복을 주셨고, 또 다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의 전도, 나의 성교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섬길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전도자를 섬길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섬기고 도울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 선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경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걸 함께 나누면서 또 다르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의 주신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 선교를 놓고 헌신한 거예요.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세 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교회, 지역, 세계 현장.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걸 막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도 막 이렇게 막 총리가 된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우쭐하거나 그거로 인해서 좋아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데려오게 하고 전 세계에 이 총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주셨던 전도, 선교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입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이곳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어디 멀리 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허황되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이곳이 최고의 현장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 이게 요셉이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상황, 여러분이요 한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걸 못 누리면은요 계속 요셉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셉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셉은 누구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셉은 과거 놓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기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 야곱, 요셉 결론은 뭐죠? 이 복음을 가진 이 축복을 정말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야곱은 자기 머리 쓰고 방법 쓰고 인본주의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 야곱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축복, 12지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요셉은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결국은 또 요셉을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다. 내가 실수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못 보더라.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요, 이게 요셉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 아까 했던 부분인데 다시 결론해서 여기서 요셉이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로 최고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고 최고의 시간표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어려우면 막 이렇게 허황되게 하려고 하고 뭐부터 막 이렇게 사사하려고 하고 뭘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내 상황을 인정하고 여기서 내가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뭐 하냐? 아, 내가 이 축복 누려야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있는 이 현장,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겠다. 이 요셉이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전혀 본인이 안 했는데 하나님이요, 요셉을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가게 했네요. 그걸 이제 표현을 쓴 게 나라 서밋이라 했다. 하나님 나라 서밋이라고 했는데 결국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도의 힘을 실제로 얻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가게 하는 거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까? 내가 어떻게 지역에서 내가 이 축복을 전달할까?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할까?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렇게 획일화돼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누리. 이게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이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며 요셉이 항상 누렸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누리며 요셉에게 주셨던 서밋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부름받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